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는 그 분위기 같아요. 한정희 목사님이 워낙 키가 크셔서 제가 보니까 여수에 온 지 이제 이번 달로 저도 8년째가 들어갔는데요. 산돌교회를 설교 온 게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수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신 교회가 산돌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 가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그래서 예,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우리 한정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이 밤에 많이 피곤하신데도 또 우리 교사 이렇게 헌신 예배로 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즘 한창 그 핫한 영웅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 이 뭐 교사 들이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 영화가 그 영웅인 것 같은데, 제가 영웅의 영화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안중근 의사와 같이 12명에서 단지 동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딱 앞에 앉아서 이 아이들 쫙 숫자를 세어봤는데 12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의 한 30년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초창기 사역할 때하고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하고 약간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예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때는 그때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옛날 3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성장해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말도 안 듣고, 그 당시 교회 예배 왔다 바로 땡땡이 치고, 또 아빠가 장로님인데도 맨날 아빠랑 교회 와서 스스로 싸우고 이런 아이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한 번씩 저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너무나 잘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 그런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어떤 존재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12명의 아이들 여기 서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저 아이들이 오늘 만난 저를 기억한다면 나중에 저 아이들이 훌륭히 성장했을 때 저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주면 영광스럽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영웅이란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12명의 영웅들보다도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영웅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산돌교회 구하는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웅들이 저 서울 다니고 바로 이곳 여수 산돌교회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다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아동부를 부흥시키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여수는 수평이동 같은 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수는 보니까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저쪽에 생겨도 뭐 이사를 가셔도 본교회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평이동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아동부 아이들이 또 교회에 온다고 할 때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데요. 저는 그 5년, 6년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뉴스에 나왔던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 직원 식당에 들어가서 이 밥을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비서관들이 먼저 가서 먼저 다 타올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줄을 서가지고 함께 줄을 서서 식판에다가 음식을 떠먹는 그런 장면을 6년 전에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에도 그 뉴스를 이제 링크를 달아가지고 많이 이제 올려놨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바로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저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할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퇴임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동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감동을 받을 데가 없답니다. 존경받을 선생님도 없고 또 자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분자 자녀들로 모태신앙으로서 유아 세례도 받고 성장한 그런 아이들도 교회에서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알량하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이 동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성경 말고 이전의 개혁 성경을 바라보시게 되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죠? 체휼. 역시 산돌교의 수준은 정말로 높습니다. 그 옛날 성경책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과거에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체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궁율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 체휼 그러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도 잘 모르지만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특별히 또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동정이라는 단어를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체휼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단어를 동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동정이라고 하면 어떤 때 사용하죠? 내가 저 사람을 동정이라 그럴 때에는 그냥 뭐 돈 좀 던져주고 그냥 조금 도와주고 그 정도를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체휼의 개념은 이 동정의 개념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마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지도에 나가면 그냥 우리 아이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간식 좀 맛있는 거 해주자 뭐 수련회 좋은 데 가주자 뭐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자 이 정도의 마음은 동정입니다. 그거를 체휼이라 하기는 어렵죠. 그럼 체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체휼은 내가 저 아이들의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저 아이들과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체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 속에 주님께서 직접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와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육전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장신대 학부 다닐 때였었는데요. 그때 뭐 뭣도 모르고 이제 뭐 다닐 때였죠. 근데 그때 뭐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좀 장학금 좀 받으려고 약간 좀 좋지 않은 목적으로 교회를 전도사로 처음에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제 뭐 학부 때 들어가니까 뭐 교회는 이제 좀 작은 중고등부 한 합쳐가지고 한 30명 조금 넘는 숫자 모이는 그 정도 교회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제일 처음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곳에 부임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데요. 좀 하려고 조금 폼을 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교회 그 중고등부실 문을 그 문이 나무 문이었어요. 그 나무 문을 누가 발로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뻥 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 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욕설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뭐 문을 발로 꽉 치면서 에이씨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딱 폼 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하면서 교회 전도사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저런 아이가 다 있지?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이가 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데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교사들도 아무도 뒤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여기 앞에서 한 중간쯤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계속 이걸 쳐요. 계속 치면서 에이 그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처음 부임한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았습니다. 근데 참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교사들 모여가지고 같이 모이는데 저한테 이제 부장님하고 선생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선생님 아까 놀라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래 좀 한성격하는 아이고 약간 폭력성도 있어가지고 교회 누구도 그 아이 손도 못 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교회 무슨 집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육전사로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쨌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혹시 지난주에 어떤 남자애 누구 보셨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분 남편은 육군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뭐 서울에 그 교회가 송파구 잠실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아이가 자기 아빠하고 집에서 맨날 주먹질하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마 어릴 때부터 이제 군인 장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엄청 엄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덩치가 커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지를 못하니까 같이 맞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막 욕을 같이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하고도 맞붙어 싸우는데 아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엄마인 자기한테도 수시로 때린대요. 엄마가 조금 말 안 들으면은 바로 이렇게 뭐 때리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소상하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나도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설교 잘못하면 괜히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한 대 때리고 뭐 따기 맞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여튼 매 주일마다 어쨌든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2월 달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사역을 나갔던 건데요. 2월이 돼가지고 이제 7월 말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 미리 신청서를 받고 어떤 장소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광고 시간에 나는 안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다른 아이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겉으로는 와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봐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애들이 이러고 야 하면서 막 얼굴이 막 희색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그 아이의 엄마가 생각이 나서 도대체 저 아들한테 날마다 맞는 그 엄마의 심정. 그 남편한테도 맞아요. 남편도 자기를 때리고 아들도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 아이보다도 그 엄마가 너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될 문제인지 사실은 수련회 같은 기회가 아이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좀 전체 아이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 때였으니까 좀 약간 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다 그 아이를 빼놓고 그 박성수라는 아이를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켰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너희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 성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는 말고 하나님 저 불쌍한 성수 오빠, 저 불쌍한 성수형, 저 불쌍한 성수 우리가 이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없을까라고 제 아이들한테 제안을 던져봤어요. 근데 저도 별 그 아이들한테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한번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안을 던졌는데 그 아이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 아이 성수만 빼고.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처음에 약간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맨날 매주일마다 미쳐 죽겠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6월 한 중순 이후부터가 됐는데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 성수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가는데 이 성수를 만져달라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 포기할 수 없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아이가 간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전체 아이들이 이 박수 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들어간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아이가 광고 시간에 제가 그때 뭐 중고등 분위기니까 일부러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박성수 수련회 갈 거지? 그러니까 에이 거길 왜 가요? 막 그러는. 그러면 뭐 씨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기도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기도한 다음부터 아이들이 근심으로 바뀌어요. 아 저 오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게 느낌으로 오잖아요. 계속 해 나갔는데 수련회가 7월 28일인가 아마 그날 그 월요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그 전날 주일까지도 이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너무 실망을 했죠. 아 우리가 그래도 성수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수련회 전날까지도 마지막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실망이 됩니까? 사실 저도 좀 실망이 됐어요. 아 데려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당일날 월요일날 오후 1시에 딱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오후 1시에 딱 돼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떠나려고 기도를 딱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똑같아요. 갑자기 문을 쾅 치고 에이씨 하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백을 메고 짐 다 싸들고 수련회 가겠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온갖 투덜투덜거리고 에이 뭐 XX 하면서 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가 작전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련회 작전명이 뭐였냐면 성수종이에요. 성수종. 그 아이 이름이 박성수라는 아이인데 뒤에다 종자를 붙였어요. 성수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성수의 종이 되보자. 우리 모두 성수의 종이 되자. 우리 모두 성수의 종이 돼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전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정말 아이들 너무 순진하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아이들한테 이 얘기했다가 애들 제대로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쪽 교회 아이들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가슴이 참 뿌듯한 그런 아이들인데 정말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성수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처음 출발을 애가 가방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애들이 가가지고 가방을 뺐더니 내가 들어줄게. 가방도 들어주고. 갑자기 아이가 이 성수를 향해서 너무 모든 것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얘가 약간 좀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XX 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그리고 수련회 장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뭐 음식을 먹을 뭐 준비를 해도 이 아이들이 먼저 그 아이 앞에 먼저 대령을 했어요. 오빠 이거 먹어봐.
형도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얘가 다들 왜 그래? 미쳤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관심을 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집회가 들어갔어요. 집회가 들어갔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설교에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간증도 하고 해 나가다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정리하는 그 와중에서 뭐 제가 항상 하는 방법 찬양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곡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곡 아십니까? 이 곡을 그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한 3번 정도 부르니까 갑자기 어디서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와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성수가 터뜨린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등치도 큰 남자아이였거든요. 막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냥 막 터뜨린 정도가 아니라 막 누가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원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하면 울면은 같이 전염이 쫙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우는데 옆에 아이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해 나가는데요. 그 하나님께를 가까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분위기만 2시간을 넘겼어요. 통성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울어가지고 기도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난 다음에 조금씩 울음이 그쳐나가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멘트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울어요. 그리고 첫날인데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 나가는데 찬양도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계속했어요. 그게 몇 시까지 간 줄 아십니까? 새벽 5시까지 갔어요. 아이들이 끝이 안 나요. 저도 사실은 그 다음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끊고는 싶은데 도무지 아이들의 상황이 끊을 상황이 안 되니까 일단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 그 성실한 아이가 얼굴색이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시에 제가 억지로 끊었어요. 야, 더 하고 싶지만 우리가 내일 저녁에도 있고 또 그 다음 저녁에도 있으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잠재워 놓고 그리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5시 한 5시 한 40분 그쯤에 아마 아이들이 전부 다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집회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냥 다 자자. 그래서 내일 아침 기상 시간은 10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늦게 일어날 계획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첫날인데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버렸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얘기를 해놓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조금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뭔가 쓱싹쓱싹 소리가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시계가 6시 반밖에 안 됐어요. 5시 40분밖에 40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성수가요 빗자루를 들고 그 펜션 앞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겨지지 않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미소 짓는 모습 있잖아요. 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쓱 웃으면서 그냥 밤새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천사가 따로 없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거의 마귀 사촌 같은 모습 보였던 아이인데 갑자기 천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딴 아이들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를 워낙 요란하게 했어요. 소리 다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나갔는데 이 아이가 청소만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요 갑자기 밥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자체 수련을 그래가지고 밥도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아이들이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봉사자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했어요. 선생님들도 따라갔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아이들이 다 우리가 삼시세끼 전부 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아이들 자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아이 청소도 하고 그 아이들 뒤에 있는데
갑자기 뭐 주방으로 가더니 막 밥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쟤는 왜 무슨 밥을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가서 준비해 나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제서야 가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같이 하려고 막 나가는데, 아이가 다 잘하고 괜찮다고, 내가 오늘은 내가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한테 밥 한 끼 해주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아침에 다 들어가 해놓고 아침을 정말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그리고 아침을 아이들한테 전부 다 해서 먹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식탁의 분위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그 당시 30년 전이 아니죠. 제가 맨날 이렇게 나이가 헷갈려가지고 몇 년인지 맨날 헷갈려요. 하여튼 그때 비디오가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 비디오를 한 번씩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오후에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했습니다. 너 근데 그동안 왜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그렇게 성질 부리고 아이들한테 못되게 굴고 왜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니까 그 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아빠한테 너무나 힘으로 눌려 살았대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바로 아버지 그냥 바로 주먹 날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랬대요. 바로 날라오고 바로 욕설 튀어나오고, 아버지가 워낙 군인 출신인데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너무 과하게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특히 이제 엄마는 교회를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니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도 가고 막 그러시는데 도무지 아빠는 변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온 것도 예배 방해하러 왔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러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가면 수련회 잘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따라왔대요. 수련회 망치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수련회 때 함께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라는 찬양을 계속 불러 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쌓여왔던 그런 고통의 그런 마음들 속에 묘한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전도사님하고 자기 교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해주니까 자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그 모습에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져가지고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순식간으로 아이가 뭐 오랜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3박 4일의 기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집회할 때마다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밤을 새웠어요. 아이들이 기도가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눈물이 끝나지 않고. 근데 이 소식을 담임 목사님 들으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그 소식을 우리 중고등 부장 선생님한테 전해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집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해결이 안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먼저 불렀어요. 딱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의아하게 쳐다봤대요. 의아하게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씩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또 수련회 방해한 줄 알았죠? 저희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얘기하셨어요. 야, 너 그럼 너 다음 주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너 한번 간증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증 뭐 까짓 거 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날 대회 주보가 나왔는데 오후 예배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타이틀을 뭘로 해주실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 타이틀인데 박성수 간증 집회예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박성수 간증 집회. 그런데요, 그날 간증 집회하는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저도 감격이 막 차오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와 있고 어머니도 와 있는데 그 아이가 간증하는데 뒤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 울었겠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등록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뭐 양자 들어온 것 같이 너무나 집안이 평안했다고. 남편도 평안하고 아들도 평안하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만져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져주지 못하면 밖에서 전도 아무리 해와봤자 누가 그 아이들을 만져주겠습니까? 산도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원고가 진행이 안 되네요. 반장밖에 못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아이 이야기가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산도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많은 교회들 설교도 가서 해봤는데 산도교회 올 때가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말 제일 기대가 돼요. 뭔지는 모를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한정희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한정희 목사님 제 후배님이기도 하지만 항상 따뜻하고 우리 사모님 항상 따뜻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 부부분들 많이 뵀는데 제가 지금까지 뵌 분 중에서 가장 따뜻한 분들이 확실합니다. 우리 여수 산돌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따뜻한 기운을 잘 이어받으셔가지고 이곳에 우리 많은 아이들 속해 있잖아요. 아까 뭐 물정했던 아이들도 있고 또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 누굴 전도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못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아이 한 명, 그 한 명을 한번 교회가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 좀 받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해봤자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백날천번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여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주여 나는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사오니 저 영혼을 굽어살펴 주시고 저 영혼을 회복하여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수 산돌교회는 여수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따뜻한 교회,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전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뭔가 이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제가 설교를 할 때 산돌교회 설교하는 게 가장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따뜻함을 체험하고 또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많이 힘든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문제보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아이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해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보였게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상처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정과 그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상처받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그저 찾아와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여수산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참 아름답고 복된 이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 이 밤에도 교사원 신제배로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가 많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최후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내가 다른 모든 우리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을 품어 안고 더 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으며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상처받은 가정들, 수많은 넘어진 가정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증언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 한 모든 심령 한 심령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지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수 가운데 해명에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여수 우리 이 한솔교회로 몰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만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수 산돌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지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함께 하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든지.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개수보다 못났던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 한 10년, 한 10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또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인재들이 우리 산도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배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